삶이 변하는 시간 25분을 맡은 김영민 목사입니다. 자, 요즘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살면서 어려운 부분 많으시죠? 직장 구하는 거, 또 집 사는 거, 아이 키우는 거, 대출 갚는 거 쉽지 않으실 겁니다. 자, 오늘 모실 분은요.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참 겸손한 분이십니다. 남녀노소를 떠나서 정치계를 떠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정치인이시거든요. 마치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 같은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자, 황우여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정의와 평화만 뿌리졌습니다. 선의의 경쟁을 하고 더 한 번 웃는 거예요, 막야.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너는 뭘 하고 싶냐? 국가와 교회를 다 하나로.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제 마음속에 황 대표님 나오셨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렇게 막상 나오실 줄 몰랐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 CTS에 나오셨어요? 우리 CTS에서 네. 김영민 목사님이 찜하셨다 그래서 아주 깜짝 놀랐죠. 그리고 즉각 결심을 했습니다. 요즘 근황 어떠세요? 예산이나 민생에 우리가 뛰어들어야 되는데 아직 그 대선 후유증이 좀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뒤처리가 좀 길게 늘어지고 있어서 국민들께 송구스럽고, 근데 이제 최근에 야당과 그래도 얘기가 많이 진전이 돼서 네. 아마 조만간에 타협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대표님은 이미지가 굉장히 온화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 국회에서 이런 정치하시다 보시면 돌파해야 될 것, 또 판단해야 될 것, 또 냉정한 이성을 가지고 또 해결해야 될 사안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네. 어떻게 돌파하십니까? 크게 봐서는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해요. 제가 원내대표나 당대표의 파트너가 좋은 분들이에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저도 선하게 이제 대하고 또 존경하고 되시는 대로 배우려는, 사실 여당이 야당한테 많이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뭘 하다 보면은 견눈질을 못 하잖아요. 그러시죠. 앞만 보고 나가는데 야당은 근데 우리를 바라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야당 이야기 잘 들으면은요, 그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마음 자세로 하다 보면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야당이 되게 일을 풀어줘요. 그래요? 네,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면 참 감사하죠. 네, 저희가 하는 것보다 야당 또 크게 봐서는 하나님께서 뒤처리를 하시는구나 하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국민들 중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정치 쪽 나오면 그냥 확 꺼버리고 싶다 이런 분들도 종종 계세요, 그죠? 대부분일 거예요, 아마. 그래도 정치가 모든 문제, 또 우리 세금이나 또 국가 발전의 기본을 또 마지막도 결국 국회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분쟁이 많은 문제가 전부 국회로 오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은 거기서 싸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들이 그것을 가운데 들어서서 완충을 하고 또 지혜롭게 대안을 내고 하면서 그래도 국회에서 결론을 맺는 거죠. 네. 그래서 힘든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저 사람들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느 쪽에선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서 좀 이렇게 좀 기다려 주시면은 이제 의원들이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그게 이제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지혜롭고 또 용기 있고 그런 국회가 되도록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해요. 네. 정치하시면서 또 득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믿음을 지키시는 것 또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믿음을 지키십니까? 스스로가 신앙 안에서 정치를 대하려면은 부단히 자기 성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말씀을 늘 읽고 상고하고 그러는 것이, 말씀 앞에 부딪혀보는 것이 아주 정치인으로서 중요하다. 거기서 용기도 나오고 또 무엇보다 지혜와 해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후배 기독 정치인들에게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된다. 아무리 바빠도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어야 된다. 이렇게. 네. 그리고 특별히 강조할 것은 김영민 목사님 설교는 꼭 들어라. 아유. 대표님 뵈니까 꼭 목사보다도 더 목사님 같아요. 빨리 강의 듣고 싶죠? 네. 네, 기대합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독일에 가서 이제 공부를 이제 하도록 그렇게 기도 중에 이렇게 허락이 돼서 독일에 가서 보니까 독일에는 법과대학에도 국가와 교회에 대한 도서관이 다 있고 도서관이 있어요, 아주요. 또 신학교에도 교회와 국가에 대한 도서관이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당시만 해도 아직 책 한 권이 제대로 없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나라고 어떤 교회가 참다운 교회인가를 연구하면서 도서관을 학교마다 진 거예요. 그렇게 큰 공부를 해놓은 것을 보고 제가 참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생각을 했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야 될까? 근데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은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는 기도를 우리가 매일 드리잖아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가 힘써서 구현해보고 또 그런 뜻을 이루고자 우리가 온 정성을 다하는 그 기도를 해야만 되고 또 그것을 먼저 해야만 되고 또 그것을 우리 평생에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를 좀 이제 두쳐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는 우리 잘 아시다시피 성령님께서 큰 역사를 1907년 당시에 이루어지면서 나라는 왕조는 기울었지만 우리 백성들 속에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있듯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유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와서 막 우리를 식민지배하려고 그러니까 이건 자유하고 부딪히죠. 그래서 기미 독립운동을 일으키지 않을 수가 없는 기독교의 정신이 싹 트면서 대한민국에 싹이 동시에 튼 겁니다. 세상 눈으로 볼 땐 실패했지만 그러나 상해에 가서 임시정부를 즉각 세워요. 그리고 임시정부의 헌법은 임시헌장 아니겠어요? 그 임시정부의 헌법, 임시헌장 7조에 보면은 하나님, 그러니까 신의 의사에 기하여 건국되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또 세계에 선포하고 그러기 위해서 국제연맹에 가입하기로 한다라는 것이 헌법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 위에 세운 대한민국이다. 우리는 5,000년 내내 군주국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일본 사람을 물리치고는 다시 왕조를 복구해야 되는데 이 기독교 정신이 깔려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아래 평등한 국민, 공화국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해요. 그래서 건국을 한 후에 이제 맨 처음에 헌법을 만드는 제헌국회 때 우리 잘 아시다시피 첫날 이승만 박사가 이제 임시의장이 되셔갖고는 어떤 의사 진행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드린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독립국이 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하고 이윤영 목사님이 당시에 목사님이시고 또 국회의원이셨어요. 나와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이윤영 목사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그때 다 예수 믿는 분들이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전 국회의원이 다 기립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그 기도 내용은 3가지입니다.
남북 통일, 그 다음에 민생 복락, 그 세계 평화예요. 그래서 그 후에 우리나라는 이 순서에 따라서 기도 내용이 구체화되는 것이 우리나라 역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민생 복락은 참 그때는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웠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서 지금 한없는 축복을 해주고 계시는 도중이에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조만간에 남북 통일도 이루어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리고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세상에 우리나라 같이 훌륭한 나라가 없으며 이렇게 훌륭한 기반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조그만 나라, 가난한 나라, 독일에 가서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나라를 세운 기반이 워낙 확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흠이 없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는 이후는 탄탄한 하나님의 눈총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제 성장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 정치가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느냐. 저희는 이제 기독교 신자들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정치의 원리가 나와야 된다. 마치 이승만 대통령께서 기도 중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국회를 시작하고 그 기도 위에서 헌법을 만들자라고 결심하셨던 것처럼 또 그 결심이 옳았기 때문에 모든 국회의원들이 따라간 거 아니겠어요? 참 감사하죠. 우리가 종교적으로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안 계신 거예요. 왜냐? 그 정신이 옳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나오는 정치의 원리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는 저는 누구나 동의하는 아주 이상적인 올바른 정치가 우리나라에서 실현되리라 이렇게 저는 믿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 구약에 이제 제가 이제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예전에 임금님들 하던 거, 다윗 왕이 한 거 이렇게 전부 다 뽑아봤어요. 뽑아봤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왕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죠. 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당한가? 그럼 합당한 정치인으로서 성공했는가? 이것을 보니까 솔로몬 왕이 어렸을 때에 해줬던 유언이 있어요. 당신이 이제 세상의 일을 다 손을 놓고 다음 정치를 해야 될 솔로몬에게 된 한 유언이면은 거기에 모든 것이 들어있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세 가지 원리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모든 것을 따르라. 율법뿐만 아니라 율례와 규례와 모든 것을 잘 지키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형통하고 어디 가나 형통하고 왕위가 끝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제 그러고 보니까 다윗이 뜨끔했죠.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 계명을 잘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좀 엉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떠나지 말라는 이야기를 붙여요. 이것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요. 코람 데오.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저도 벌써 자신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울처럼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근데 다윗같이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의 뿔을 붙잡고 매달리고 그 앞을 떠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시고 또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셔서 다시 구원의 자리에 옮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핵심은, 신앙의 핵심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정치할 때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잘못 많이 해요. 국민들이 매일 야단을 합니다. 신문 보면은 잘했다는 것보다 어떤 게 많아요? 잘못했다는 게 많아요. 그렇지만 국민 앞을 떠나면 안 되듯이 국민 앞에 잘못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매일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는 이 신앙이 첫째. 두 번째는 정의요.
정의가 그야말로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하수같이 넘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정의를 꼭 지켜야 돼요. 근데 정의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편에 서는 것이 사실은 정의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 국가가 이렇게 많이 돕고 그러지 않아도 오히려 간섭하지 않고 자유를 보장만 하면은 다들 잘 사는데, 어려운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어려운 사람은 하나님이 거기가 계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의 눈도 거기에 가서 그쪽 편에 서면은 그 정치가 정의로운 정치가 돼요. 그것이 우리 성경이 꾸준히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그리고 나그네를 돌보는 정치를 하면은 그게 정의로운 정치다. 그리고 평화. 솔로몬이 추구한 이 정치는 하나님의 평화예요. 우리 성경에서는 진정한 평화, 샬롬을 얘기합니다. 로마 사람들은 팍스를 얘기해요. 전쟁이 없는 것을 평화라고 하는데, 전쟁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사랑과 화평과 이러한 아주 충만한 영적인 힘, 정신적인 연합, 이런 것이 있어야 평화가 되는 거죠. 샬롬이죠. 하나님이 계시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평화를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남북이 지금 추구해야 될 거예요. 제가 하나 느낀 게 있어요. 신약에 오니까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크게 깨달은 거예요. 이게 의는 정의고요. 화평은 평화 아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는 하늘나라의 희락이, 예수님은 늘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어요. 이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요, 이 구약에는 안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때는 기쁨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죄를 담당할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쁨이, 궁극적인 이 기쁨이, 하늘나라에서 오는 이 기쁨이 그때는, 그래서 구약의 정치에는 정의와 평화만 있고, 지금도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을 때에는 정치인들은 정의와 평화만 부르짖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는 하늘나라 그대로의 그 중에 이 희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 국가에서 정치인들은요, 조크를 하고 유머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좌중과 함께 늘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나가는데, 하나님 없는 나라에서는 무시무시해요. 이래가지고는 막 그냥 막 박수치고 그다음에 막 이러잖아요. 이게 차이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그다음부터 저는 누구나 보면은 싱글벙글 웃기로 했어요. 맨 처음에는요, 먹고 살기 힘든데 왜 자꾸 웃냐고 야단을 많이 맞았어요. 근데 제 속에, 마음속에, 아니다, 이 기쁨을 나누자. 내가 기도할 때만, 예배 드릴 때만 이 기쁨을 간직하고 나만 소유할 게 아니라 내가 어디 가든지 우선 내가 나의 기쁨을 나누면서 하자. 그러니까 회의가 달라져요. 막 싸우는 회의가 아니라 이렇게 회의가 달라져요. 서로 이렇게 아주 기분 좋게 회의가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래도 또 뭐 아주 그냥 막 쨍그랑 하는 소리가 막 나요. 그러면 더 한 번 웃는 거예요, 막 그냥. 그러면 또 싹 넘어가요. 그래서 특히 야당하고 아주 심각한 얘기하고 그럴 때에도 그 심각한 얘기는 조금만 하고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러다 보면은 그렇게 하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하늘나라의 회의는 어떻게 할까를 많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도 이제는 정치인들이 서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또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화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에 나갈 길이 아닌가. 그 신약의 그 말씀 그대로 아닌가. 로마서의 말씀이 우리나라 정치를 지배하는 때가 빨리 오기를 저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제가 가끔 한번 좀 웃지 않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이제 텔레비에 나가잖아요. 그럼 전화가 막 와요. 무슨 큰일 난 거 있냐고. 죄송합니다. 다시 표정을 바꾸겠습니다. 제가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당을 맡은 후에 그렇게 잘못된 게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하나하나 일이 풀어지고 또 제 이제 파트너가 민주당이니까 저는 민주당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민주당 훌륭하게 해달라고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축복을 하더라도 그럼 결판을 누가 내느냐? 그건 국민이요 하나님이 내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막 그냥 뭐 잘못되게 해달라 막 이렇게 기도 온다고 기도가 되게 들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이요? 이왕이면은 같은 값이면은 훌륭한 정당이 각자 돼가지고 선의의 경쟁을 하고 더 지혜로운 것을 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누가 더 잘하는가 이렇게 국민 앞에서 이렇게 경쟁하는 것이 옳지. 저긴 어떻게 하면 언제 망하나 좀 빨리 망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우리 늘 마음속에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하늘나라에서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회의를 해서 어떻게 결론 내릴까 하는 것을 우리 기독 정치인들이 늘 생각하면서 하는 정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하나의 흐름을 발견했어요. 로마 사람들 정말 하나님 사랑했어요. 그 로마 사람들이 지은 교회는요, 지금도 우리가 따라 지을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 성전 너무 정성스럽게 짓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요 정말 목숨을 다해가면서 연구를 하고 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막 전쟁까지 했어요. 그런 분들인데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은 성경을 막 찾은 거예요. 거기 보면은 누가복음의 22장 3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시면서 너희들이 이제는 준비하라, 이런 준비할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베드로가 여기 칼이 2자루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검이 2개 있나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족하다 이렇게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걸 딱 보고서 로마 분들은 이거 봐라, 예수님이 2개의 칼을 베드로한테 맡기셨다. 하나는 세상의 칼이요, 하나는 교회의 칼이다. 이게 양검론, 2개의 칼 이론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칼이고 나라도 칼이에요. 그래서 이 권세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와 교회를 쫙 발전시켜 나가요. 제도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영감이 있고 또 신실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정말 나라도 사랑하고 교회도 충성스럽게 섬기는 그 자리에서 그러한 일을 하면서 어떠한 사명을 달성했느냐. 하나님에 대한 순교 정신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왕성한 나라가 되는 거죠. 또 우리 자신의 주변에 돌아가는 걸 보든가 어떤 사람도 붙잡으셨는데 왜 여러분들을 안 붙잡으실까?